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그가 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골 목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 수 있는 역사의 중앙 무대로 이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신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였죠.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울왕도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용맹했던 왕이 겁쟁이가 돼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절대 나에게선 성령이 떠나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일평생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만났던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종류는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과 만남이 이미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만났던 두 종류의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다윗을 힘들게 했던 만남은 사울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바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기만 하던 사울왕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들을 들으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만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을 던져도 다윗이 죽지 않으니까 이번엔 꾀를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데 바로 자기 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딸이라고 하면 왕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공주와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 증거품을 가지고 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 약속은 원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딸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려다 보면 저 녀석이 먼저 죽을 거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죽이려다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나서도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또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제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을 몰래 밤에 보내가지고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들지만은 결국 그 방법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왕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참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고 다 이런 걸 버리고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추한 행동을 해서라도 다윗만큼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왕의 행동 안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진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니 막 채통도 없고 얼마나 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추한 행동인지 이런 거 인식도 못한 채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 참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목숨을 이유도 없이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죽이려는 존재가 그냥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러겠거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난감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사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나를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인간들이 갑자기 생겨나는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누군가 막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어쨌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최대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왕을 다윗은 끝끝내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사울왕을 살려주는 그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만남은 이번에는 정반대로 첫 만남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만남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또 다윗을 목숨을 걸고 피신을 시키는 등 친구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 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나단은 현재 신분이 왕자이지 않습니까? 즉 다윗이 사라지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요나단의 신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시기에도 더 시기해야 될 게 요나단이고 다윗을 미워하려면 더 미워할 이유가 많은 것이 오히려 요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통해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요나단 같은 존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요나단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쓰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로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즉 주어가 요나단으로 나옵니다. 즉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반드시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 같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그 소중한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참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이런 믿음의 친구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과 같이 사용되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우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다윗을 경쟁자로 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만약 왕의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었으면 다윗을 시기하면 시기했지 절대 다윗의 친구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들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경쟁자로 보니까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막 이 주변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 페이스에 맞게 뛰어야 운동도 되고 또 뛰면서 주변에 좋은 경치도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추월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 보면은요, 페이스 조절도 못하고 힘만 들고 운동도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열심히 실컷 뛰고 나서 보니까는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왜?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뛰어왔기 때문에 그 좋은 경치 다 놓치고 그냥 뜀박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앞 사람 이겨야 되겠다는 그 경쟁심만 가득한 채 뛰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남과 경쟁하려는 경쟁심만 버려도 얼마든지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려면 혈연이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가 사울왕이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도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나오고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두 부류의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을 다음번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 녀석이 다음 왕이라고 내 어떻게든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오히려 먹게 된 것이고, 요나단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번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저 다윗한테 내 자리 양보하지 뭐. 저 다윗이 훨씬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저 친구가 왕이 되면 더 좋지 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멋있는 모습을 보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울왕 같은 사람 만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요나단 같은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 같이 나를 도와주는 나의 길을 붙잡아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요나단처럼 도움의 손길이 되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로 사용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